2월 17일 참경건 세 번째 시간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돌봄 그리고 지킴이라는 제목으로 공과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학생들과 야고보서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교사된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내 삶 가운데 행함으로 듣기만 하여 스스로 속이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삶에서 행함으로써 학생들에게 본이 되고 힘있게 말씀을 아이들에게 증거하고 나눌 수 있도록 교사된 저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또 준비하고자 합니다. 지혜 주셔서 깊이 묵상하여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한 절 말씀인데요. 참경건 세 번째 시간입니다. 3주에 걸쳐서 참경건에서 이어가고 있는데요. 야고보서의 특징은 모든 성경의 특징은 항상 기본이 우리의 구원에 관하여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 사람이 되어 오시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는 하늘 보좌에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마지막 날 심판주로 다시 오실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의 은혜와 구원을 기억하며 이제는 세상에서 주님의 십자가 핏값으로 사신바되고 그래서 죄악을 속량받은 자들이 되었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이전과 다르게 또 세상과 다르게 곧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면서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가르침이고요. 또 야고보서의 가르침입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정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 영원한 구원, 천국 소망을 가진 자들이라면 그 증거를 스스로 보이며 살아가야 하는데요. 어떻게 우리가 구원하던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할 수 있다고 함께 나눴나요? 바로 경건한 삶의 실천을 통해서입니다. 행함입니다. 행함을 통해서 내가 정말 구원받은 자인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스스로 증거하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나누는 내용이지만 잘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세속에 물들어 있고요. 또 죄악 가운데 살아왔기 때문에 그것을 한꺼번에 바꾸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안 된다고 아예 인정하고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계속해서 노력하고 경건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힘써가는 삶, 주님은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쉽지 않을 것입니다. 아이들에게도 그런 내용을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안 되겠지만 또 실패할 수 있지만 우리는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공로를 늘 기억하면서 또 마지막 때를 기억하면서 인생을 가장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함께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혀의 재갈 물리기부터 실천해 보자고 나눴고요. 지난주 구정 때는 많은 아이들이 나오지 못했지만 행하는 자와 속이는 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세상의 문화 가운데 또 마귀의 속삭임에 우리는 속아서는 안 되고요. 그렇게 세상 가운데 물들어서 살아가도 안 될 사람들이라는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참경건 세 번째 시간 1장 마지막 절인데요. 그 참경건이란 두 가지로 나누어서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그리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환난 중에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것, 두 번째는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도록 자신을 지키는 것.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번 17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이 돌봄 그리고 지킴이라는 제목입니다. 참 경건이란 지킴에 있고 돌보는 것에 있다. 돌보는 것은요, 영어로 보면 visiting입니다. visit, 방문하다, 신방하다, 찾아가다, 돌보다 라는 뜻이고요. 지키다는 keep, 골키퍼처럼 지키는 것입니다. keep, 찾아가는 것, 돌보는 것, 그리고 자신을 지키는 것.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지킴은 수비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반대로
돌보는 것은 찾아가는 것이니까 공격적인 측면입니다. 그래서 수비와 공격적인 측면으로 나눠서 이렇게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 중에 먼저는요, 중학생 때부터 이미 술, 담배 문화에 아이들이 노출되어 있고 이미 그런 또 문화를 접한 아이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세속이죠. 몇 가지 그런 세속적인 대표적인 것들을 먼저 수비적인 측면을 나눌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공격적인 측면, 이렇게 좀 순서를, 돌봄과 지킴이지만 설교 나눔은 지킴과 돌봄, 수비와 공격 이렇게 나눠서 말씀 나누는데, 그 수비의 첫 번째가 술, 또 담배 문화, 그 다음에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던 세상 문화, 세속적인 문화, 그 세속의 대표적인 것들이 바로 문화이죠, 문화. 마귀가 심어놓은 세상 문화. 영상으로 잠깐 보겠지만 레이디 가가, 서태지, 이런 뭐 아이돌 그룹들, 현대 잘 나간다는 그런 가수들, 또 그런 문화들, 동성애 문화도 잠깐 언급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세속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우리가 방어해야 됩니다. 수비를 해야 됩니다. 자신을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 이것이 참 경건의 실천입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소극적으로 방어만 하는 측면이 아니라 이제는 방어만 하는 데서 나가서 우리는 공격적인 측면의 참 경건을 실천해야 되는데요. 본문에서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라 라고 말씀하죠. 고아와 과부라는 이 단어가 조금 민감하게 또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 또 있기 때문에 고아와 과부를 어려운 이웃이라 이렇게 달리 표현하려고 합니다. 물론 고아와 과부는 당 시대의 가장 어려운 이웃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죠. 그래도 고아와 과부라는 그런 원색적인 단어보다도 어려운 이웃으로 이렇게 표현하려고 합니다. 선생님들도 아이들 중에 그런 어려운 형편에 있는 아이들이 있죠. 자극하지 않도록 단어 사용을 좀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돌보다라는 것은 비지팅입니다. 비지팅, 찾아가는 것. 그런데 찾아간다는 것 자체가 뭘 의미하겠습니까? 가서 도와준다는 것을 의미하죠. 우리가 look after, 뒤에서 돌보는 것. 그런 것들을 같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돈뿐만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것, 위로하는 것, 격려해 주는 것, 응원해 주는 것, 칭찬해 주는 것, 돌볼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아이들이 또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 많고요. 자, 그런 측면들에 대해서 그 사례를 잠깐 나눌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짜장면 배달하셨던 김우수 씨, 평생 많은 학생들을 도우셨던 분, 자신도 어려우면서 도우셨던 분, 또 몇 해 전에 돌아가셨던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그 책도 나와 있습니다. 그 주인공인 안수연 씨에 대해서 잠깐 나누게 될 것입니다. 자, 이 모든 것에 우리가 경건을 실천해야 되는 이유, 계속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자꾸 행함만을 강조하게 되면 율법주의로 빠지기 쉽습니다. 그럼 행하지 못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결론에 이를 수 있는데, 그렇게 논리가 전개되면 안 되겠죠. 왜 우리가 참 경건을 실천해야 되는가? 늘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왜 우리는 경건을 실천해야 되는가요? 선생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나를 경건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와 또 구속의 은총을 기억할 때 우리는 마땅히 참된 경건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라 우리가 생각하고 그것을 함께 아이들과 나눠야 될 것인데요. 설교 말씀에서 이렇게 나누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 대략의 내용을 가지고 설교 말씀을 들은 후에 이제 공과 나눔을 보시면 첫 번째 생각 나누기 있습니다. 다음 두 가지 실제 사례들을 보며 함께 생각을 나눠봅시다. 첫 번째 사례는 2008년 중고교생 1,100명을 상대로 한 반부패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나는 감옥에서 10년을 살아도 10억 원을 벌 수 있다면 부패를 저지를 수 있다는 항목에 약 20%가 그렇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아이들에게 한번 이렇게 질문 나눠보십시오. 10억은 웬만한 월급자가 하나도 안 쓰고 10년을 모아도 불가능한 돈입니다. 나에게 그런 제안이 들어왔는데 걸리면 감옥 10년이고 재수가 좋으면 그냥 10억을 벌 수 있다는데 혹시 구미가 당기지 않나요? 라고 질문해 보는 것입니다. 10억 엄청난 돈이죠. 걸리지 않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유혹이죠. 잘못을 해도 그만한 돈을 벌 수 있다. 혹시 걸려도 뭐 감옥 10년 살고 오면 10년 동안 내가 아무리 고생하고 벌어도 10억을 벌 수 없을 텐데 뭐 까짓 거 10년 감옥에서 지내고 나오면 되지.
100명 중에 20명이 그렇다라고 답했다는 것입니다. 학생들에게 그렇게 한번 질문해 보는 것입니다. 질문해 보면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게 하시는 겁니다.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나도 그렇게 세속적인 삶, 그렇게 살아갈 것인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례는요. 그림이 나와 있죠. 대만에서 샤오 씨는 10년간 구걸로 12억을 벌어 백만장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일을 할 것이고 심지어 제자 양성 계획도 있다고 합니다. 그의 제자가 되면 1년에 1억은 벌 수 있을 텐데요. 혹하지 않나요? 단 제자가 되는 조건이 있다네요. 목욕은 1년에 2회만, 상처가 곪을 때까지 약 사용 금지, 평소 지저분한 몸으로 살 수 있어야 한답니다. 사진은 실제 샤오 씨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삶을 원하지 않습니다. 돌보라 말씀합니다. 이것은 참 경건을 실천하는 자들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돌봐야 됩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면서 작은 실천, 남을 돌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야, 구걸에서도 10억을 벌 수 있구나. 근데 세상에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고 우리에게 도리어 돌보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참 경건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 내비게이션입니다. 27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1번입니다. 참 경건은 먼저 세속으로부터 자기를 지키는 방어에 있습니다. 메모 안에 세속. 세속으로부터 자기를 지키는 방어에 있습니다. 다음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과 상관없는 세상 풍속, 곧 세속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증히 여기시는지 기억해야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 구절은 레위기서 20장 2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가나안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두 번째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에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다 세속에 속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손가락 표시입니다. 가나안 7족속은 당시 인신제사, 동성애, 각종 우상숭배, 무당문화, 점술, 불륜, 폭력 등이 난무한 사회였습니다. 하나님은 그것들을 가증히 여기셨습니다. 두 번째 손가락 표시입니다. 한 조사에서는 정직하게 사는 것보다 부자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문항에 약 55%의 학생들이 찬성했다고 합니다. 돈이면 부정을 저질러도 상관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들과 다른 참 경건을 원하십니다. 생각나는 게 질문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때는 감옥에 10년 동안 살아도 부패를 저질 수 있다라고 대답한 것은 20%였는데요. 여기서는 정직하게 사는 것보다 부자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요한일서 말씀은 이생의 자랑에 해당하는 것이 돈입니다. 물질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금 그런 세속적인 문화에 이미 물들어 있고요. 많은 부분 생각을 거기에 뺏겨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돌이키는데 우리가 힘써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참 경건은 방어에만 그치지 않고 공격적이어야 합니다. 어려운 이웃을 메모 안에 돌아보는 것입니다. 또는 돌보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중학생입니다. 돈으로 남을 돕기는 힘듭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가진 것으로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에게 필요한지 살펴볼까요? 뭔가 도움이 필요한 친구의 이름을 떠올려 보세요. 네모가 3개인데요. 3명 정도까지 친구들의 모습, 그 친구들의 이름을 한번 생각해보고 적어보게 합니다. 그리고 아래 손가락 표시입니다. 그 친구가 지금 외로운가요? 찾아가서 마음을 나눠주세요. 그 친구가 좌절하고 낙심해 있나요? 격려의 한마디를 나눠주세요. 돈으로 나눌 수도 있겠죠. 물론 아이들이 용돈을 모아서 나눌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학생으로서 나눌 수 있는 것, 찾아갈 수 있는 것, 먼저 친구들에게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 따뜻한 격려의 한마디, 위로의 말 한마디, 또 칭찬의 말 한마디, 얼마든지 이것들로 친구들의 마음을 살 수 있고 세워줄 수 있고 힘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보고 그 이름들을 한번 적어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 한번 그 친구들에게 한번 찾아가 보라고 꼭 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찾아가서 야, 너는 멋있는데 정말 넌 잘할 수 있어. 넌 잘 될 거야. 라는 격려나 칭찬의 말을 나눠줄 수 있도록, 그래서 실천하고 올 수 있도록 한번 과제도 한번 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한번 체크해보면 좋겠죠. 마지막 약속과 간구입니다. 이 시간 자신과 서로를 위해 기도합시다. 세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가정이 여기시는 세상 풍속으로부터 지키도록 지혜를 주세요. 내가 가진 작은 것을 어려운 친구와 나누도록 인도해 주세요.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분야든 꿈을 이루어 남을 돕는 훌륭한 크리스찬이 되게 해주세요. 그림에 고 안수현 씨 사진이 있는데요. 설교 때 나누는 내용입니다. 그런 안수현 씨처럼 자신이 가진 것들로 어려운 이웃과 나누는 삶, 돌보는 삶, 그런 훌륭한 크리스찬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주도 은혜의 말씀 함께 나눠주실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시고요. 여러분의 준비한 작은 그 차이가 아이들의 큰 변화의 차이를 가져온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